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고전이죠. 바로 노자 도덕경 77장. 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활 하나를 당기는 아주 단순한 행위 있잖아요. 만약에 바로 이 안에 세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노자는 바로 이 강력한 이미지 하나로 우리를 거대한 진리 앞으로 초대합니다. 하늘에 도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지 않은가? 이 한 문장으로 노자는 거대한 진리의 문을 활짝 엽니다. 아니, 어떻게 이 단순한 활의 움직임 속에 자연과 우주의 법칙, 즉 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? 정말 궁금해지죠?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활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거고요. 또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성인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활에 담긴 하늘의 비밀입니다. 노자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활을 이야기했을까요? 이 하나의 이미지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진리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활씨를 당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활의 윗부분, 그러니까 높은 곳은 아래로 꾹 눌러주고 반대로 아랫부분은 위로 들어 올려서 팽팽한 균형을 만들죠. 힘이 남는 곳은 덜어내고 부족한 곳은 보충하는 바로 이 과정. 이게 바로 노자가 발견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의 원리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활의 비유를 넘어서 두 번째 이야기, 하늘의 길, 위대한 균형으로 나아가 보죠. 노자는 이걸 그냥 비유가 아니라 자연이 움직이는 방식 그 자체라고 말하는데요.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그 의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손유여위 보부족. 하늘의 길, 즉 천지도는 넘치는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곳을 채워준다는 뜻이죠. 이게 그냥 그럴듯한 철학적 문구가 아니에요. 우리가 매일 보고 겪는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거든요.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가득 찬 바다의 물은 증발해서 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죠. 또 너무 빽빽한 숲에 불이 나면 그게 참 역설적으로 어린 싹들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이처럼 자연은 스스로 넘치는 것을 덜어서 부족함을 채우면서 이 거대한 조화와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말이죠, 노자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자연의 길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길은 어떨까요? 세 번째 이야기,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요, 놀랍게도 자연의 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길은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 남는 쪽에 바친다. 와, 하늘의 길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, 정말 충격적일 만큼 반대 방향을 가리키죠. 톤과 의미가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뀝니다. 이렇게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하늘의 길은 남는 걸 덜어 부족함을 채우는데 인간의 길은 오히려 부족한 걸 빼앗아서 남는 곳에 더 바친다는 거예요.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정반대인 셈입니다. 이게 2500년 전의 통찰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 우리가 흔히 쓰는 부익부, 빈익빈이라는 말처럼요. 가난한 사람에게서 덜어서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구조.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수에게만 더 많은 기회가 쏠리는 사회. 인간의 길은 이처럼 끊임없이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노자는 네 번째 이야기, 성인의 길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탔습니다. 바로 기꺼이 덜어내는 존재, 성인을 통해서 말이죠. 노자는 여기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. 누가 능히 자신의 남는 것을 세상에 바칠 수 있는가? 그리고 스스로 답하죠. 오직 도를 아는 자뿐이다. 여기서 말하는 도를 아는 자, 즉 성인이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. 그럼 성인의 길은 뭘까요? 세 가지 태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위불시, 무언가를 이루지만 거기에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고요. 둘째, 공성이 불거,
큰 공을 세워도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려고 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불욕 견현,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드러내려 애쓰지 않죠. 이처럼 뭔가를 소유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 성인의 길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 짧은 우화 하나를 들어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. 바로 활과 마을의 성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옛날 한 마을에 활의 명인인 노인이 살았어요.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. 활 쏘기의 지혜가 곧 세상의 이치입니다. 높은 자를 억제하고 낮은 자를 들어올리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길이지요. 그리고 이 노인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마을의 큰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공을 알리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상이나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죠. 이것이야말로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성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마지막 5번째,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통해서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채워지는 삶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.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. 성인은 행동하되 그 결과에 기대지 않고 성공해도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며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.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77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침일지도 모릅니다. 도대체 왜 성인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걸까요?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자신의 성취나 죄물을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에게 나눔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거래나 수단이 아니라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하늘의 길을 따르는 행위 그 자체인 거죠. 노자의 이 질문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각자가 가진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과연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세상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?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채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지혜.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그 활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팽팽하고 완벽한 균형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기꺼이 나의 남는 것을 내어줄 때에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?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